백지연 아나운서가 국내외의 많은 유명 인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크리티컬 매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과 무능력의 차이 또는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크리티컬 매스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물리학에 나오는 개념으로 임계질량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충분한 수나 양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이 끓어오르는 데 필요한 온도는 100도입니다. 99도라고 해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딱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이 100도의 지점에 이르는 그것이 크리티컬 매스예요. 변화가 만들어지는 지점, 비로소 폭발력이 생기는 시점,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는 어떤 변곡점, 그게 크리티컬 매스입니다. 때문에 그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요.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다. 곧 실패하는 사람도 노력은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그것을 쟁취하지 못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거기서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결국 무언가를 이뤄내느냐 이뤄내지 못하느냐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걸림돌,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거의 마지막까지 와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때가 이름에 라고 할 때 이게 그때가 어떤 면에서 크리티컬 매스란 말이지요. 그렇죠? 이때는 나의 때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시점.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지만 그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무언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손 아닙니까? 그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극복해야 되는 첫 관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성벽의 높이는 10m고 폭은 4m에 이르는 이 내벽과 외벽이 이중적인 형태로 쌓여진 성으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적에게 한 번도 점령당해 본 적 없는 견고한 성이었다고 하지요. 지리적으로 여리고는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장악하면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동맹을 막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 패한다면 앞으로의 전쟁도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여기서 패한다면 군사들의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서도 이곳에서만큼은 꼭 이겨야 되는, 이곳만큼은 꼭 장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주목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이 싸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5장을 읽어야 됩니다. 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질문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즉 우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적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 편에 서는 자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하고 물었지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지 너의 편도 아니고 적들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선택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그렇죠? 나의 어리석은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나의 못된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내 수하에 놓으려는 그런 만행을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됩니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칼에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아간의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반면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지는 여리고에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녀는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 내 편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단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었다는 이 교만과 자만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자리 그대로 서서 하나님을 끌어들여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5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3절 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대장정에 들어선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그 고통에 며칠간은 제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치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많고 많은 나를 두고서 왜 하필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요구하셨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본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외적 표식이고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할례가 중단되어져 온 거예요. 할례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극단적으로 말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리고성과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과 전술과 군사를 갖고서 싸운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즉 무너진 방법과 수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본질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날을 돌고 함성을 질렀기 때문에 무너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간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게 했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고 마음의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돌 때에 하루에 뭔가 징후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면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바퀴 돌 때에 성이 조금 무너지고, 두 바퀴 돌 때에 성벽이 허물어지고, 세 바퀴 돌 때에 문이 열려지고, 그치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역시 전혀 역사는 없었습니다.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낙심이 됐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찌꺼리 그만하자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거기서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티컬 매스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와 순종, 곧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끝까지 참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 한국인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참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자동으로 통용되는 그런 국제어가 됐잖아요. 조금의 기다림조차 견디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란 말이죠.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은 우직하게 기다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기대했던 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만두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뒤엎든지 뭐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다림도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지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고 자손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75세.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때도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이 소망은 내려놓고 자기의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없듯이 내 자손도 그리할 것이다. 다시금 축복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는데도 한참을 지나도록 자식에 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사레의 여종이었던 이방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온 10년이 지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도 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얻어질 그런 상속자,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후로 아브라함이 얼마를 더 기다렸냐면 무려 14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부터 얼마 동안 기다렸냐면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치요? 하지만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얻어진 건 반드시 필패합니다. 왜? 창세기 21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내 방법으로 얻었던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 내 수단으로 내 때를 만들었더니 근심이 되는 거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얻었던 아들 이삭.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 아닙니까? 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때가 되는 거예요. 비록 더디 오는 것 같아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웃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쟁취하면 빨리 되는 것 같고 빨리 성공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를 강요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 해야 되냐? 순종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할례를 행하는 거고, 여리고를 앞에 두고 돌라면 도는 것이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외치라 하면 크게 외치고, 크리티컬 매스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올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주일마다 일이 많아지네요.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안 하시나 봐요. 죄송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교인 하나가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자 대부분이 이 교인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자격 요건도 좋았기 때문에 교인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세요. 내 능력, 내 자격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매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대로 이 집사님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면접 끝에 이분이 최종 합격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입사한 다음에 면접에 참여했던 이 회사 중력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당신을 고용했는지를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도 있었고, 당신보다 이력이 더 화려한 사람도 있었고, 당신보다 더 유능할 것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에게 다른 사람보다 끌리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그런 공통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집사님이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연히 나에게 끌릴 수밖에 없지. 내 안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끌린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끌리세요? 당연히 끌리겠지요. 제 안에 하나님 계신데.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끌리세요? 당연히 끌리겠지요. 그분에게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나한테 끌릴 수밖에 없어.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록 강성하고 강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벽에 돌 하나도 끌어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크리티컬 매스까지, 임계점까지. 비록 그때까지 아무런 현상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없고, 아무런 징후가 없어도 그나마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점에 이르는 순간부터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지점에 이르는 순간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끝까지 순종하셔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